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말씀은 지난 주일 교독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날 저희 형님이 오셨습니다. 이 교독문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아, 참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기억도 아니하시고 또 죄를 짓고 있는데 다 주께서 관용해 주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짐짓 교동문을 하다가 제가 형수님한테 옛날에 32살 땐가 1살 땐가 가서 40만 원을 빼앗아 온 게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얼마나 미안하고, 그때는 무슨 용기로 배짱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신학생이었는데. 근데 형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거를 내가 갚는다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하시고. 그래,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민을 가지고 계신다. 다윗은 자신과 관계하여서 주께서는 쉽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비로움이 풍성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참 나쁜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더라.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죄밖에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자격이 없고, 그럴 때 그런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야 뭐 알겠어요. 누가 내 속에 있는 내 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나에게 연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동정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돌보실 때 유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아주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깨달아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들보를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는 그것도 귀하고 그것도 큰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모진 세월을 보내시면서도 충만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 때문에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반성문도 쓰고 아내한테 무릎 꿇고 저도 10가지 서약을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난 참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너무 투명하게 유리처럼 죄를 알 수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야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죄를 애통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면요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큰 소리 쳐요. 이거 봤나? 요새는 봐도 그랬다 왜?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그냥.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상처받을까봐, 실망할까봐 죄를 고백할 수는 없어요. 저도 죄가 많은데, 우리 집사람이 입만 뻥긋하면 제가 끈짝날 죄가 많은데 하나님에게는 제가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동정하시는지 내가 다 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그리 하시고는
반드시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신비하죠? 네. 하나님은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말하기 전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동정하시는지, 얼마나 가련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하시는지, 정말 저희 아버지가 얘기했듯이 자식이 내가 9인데 9 중에 누구 하나 불면 날아갈까 지면 꺼질까 그래 조심하지 않겠냐. 부남매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버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동정과 그 사랑의 수준은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위로가 우리 속의 상처를 치유합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용서합니까? 안 돼요. 위로해줘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뭐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힘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죄가를 아시고 괜찮다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온유하심, 오래 참으심, 아들의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후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에게 보이신 동정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느 날 바닷가 거닐 때 만나신 그 주님의 감동이 매일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의 동정하심, 긍휼히 여기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투명하게 내 심령 속에 비춰질 때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어떤 이들은 생명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해서 죽고 자존심을 해서 죽고 그리 하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으려고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서, 어떤 이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까지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그 동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해해 주시는 그 사랑을 지키려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인내심이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을 첫 번째로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분은 그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주님과 수준이 안 맞아요. 또 근본과 출신을 알면 이건 도저히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가문이나 출신을 보면 고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과 비교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귀족 출신 없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제자들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참 불황무식하고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세련되지 못하고 호숫가에서 뭐 따뜻한 나라니까 우통도 안 입고 반바지만 입고 날마다 그렇게 촌스럽게 사는 그 사람들,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중국 시안, 서안을 가니까 다 우통을 벗고 있더라고.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여자들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던 자들입니다. 그들 중엔 철학자도 없었고 문벌 좋은 여러분 학자들, 또 율법에 탁월한 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부자 없다, 강한 자 없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도 아주 탁월한 지식인이었잖아요. 율법을 통달했고 철학자들과 변론에서 이길 만큼 탁월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제자들이요, 특별한 자격 없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농부들 같이 배우지 못했고 아주 성품이 거칠었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어부들이나 가장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가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최초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선거하면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 찾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고 그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나라 우편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국 생활에 익숙하시고 천하만국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탁월한 지식인들, 훌륭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친분을 맺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버려진 자들을 동반자로 삼으셨습니다. 예, 겸손의 왕, 약하고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늘나라를 맡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만나야 하겠습니다. 멸시받은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여러분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미련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 반대편에 있는 자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미련한 자들을 윽박지르고 앞지 않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고린도서 1장 27, 28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나라는 무슨 조건이나 스펙이 확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긍휼을 덧입으면 자원해서 합니다. 돈으로 하는 건요, 돈 떨어지면 못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건강이요, 여러분 오래 안 가요. 우리 인생은 먼지보다도 짧은 세월을 삽니다.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고 힘들고 또 병약하고 지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가난함과 지식 없음과 무례함을 상쇄시키라고 주신 거죠. 아니 뭐 제자들도 다 그랬는데 나도 그런데 뭐 어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남달리 사랑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착해요. 승질만 안 거들리면 아주 착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문신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주 착합니다. 그러나 무슨 그들에게 미션이 생기면 난폭해지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전한 거 아시죠? 아멘 해요 그냥. 응? 그러면 네, 저는 정말 참 가난하고 또 많은 것이 부족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나는 정말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님을 바로 보나. 늘 이렇게 고개 숙이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덤비면서 나가잖아요. 째려보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탁월하면 자기 기분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자기 무엇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의지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과 허물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 어렵고 힘든 사도들과 함께 지내실 때 힘드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돌본다는 거, 내가 좀 먼저 됐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돌볼 때 여러분 절대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 가지를 양보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영혼 돌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조차도 그 일로 많이 어려우셨어요.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많이 힘드셨어요. 그들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그들 때문에 죽으셨고, 그들 때문에 배반당하셨고,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악함과 무지 때문에 주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주님을 좋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돌볼 때 여러분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래서 싫어요, 저래서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아파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아파야 돼요. 많이 힘들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괴로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속이 내려앉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주님만큼은 아니라도 아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큼은 아니라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연약한 자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찾아오면 반겨주셨어요. 가난한 자가 와도 반기셨고, 각종 병든 자가 와도 반기셨고, 귀신 들린 자가 와도 반기셨고, 세리가 와도 반기셨고, 창기가 와도 반기셨고, 다 반기셨습니다. 힘들다 생각 안 하셨어요.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들을 다 관용하기가 쉽겠습니까? 매일 그런 사람만 찾아왔습니다. 매일 그들이 왔습니다.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어미 창막한 적이 없으세요. 때로는 제자들 그렇게 하시긴 했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7절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먹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귀를 제어할 능력을 받았는데요, 그날 웬일인지 귀신이 나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책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책임이 아니고 제자들의 책임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는 권세는 무슨 푸닥거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적을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못 이겨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술 취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 됐을 때는 우리 영혼이 상했기 때문에 마귀가 장난을 쳐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자매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대병술을 마셔도 밥을 안 드셨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는 설마 이 자매가 그런 거 때문에 아픈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걱정이 생긴지 모릅니다. 여기 중앙여고 운동장을 아침마다 같이 돌았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때 새벽마다 돌았잖아, 내가 운동장에서 뭘 하게 운동하지. 그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자매에게 귀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귀신 나가더라고요. 막 2시간 동안 막 그냥 기도하고 그래도 안 하던데 경찰이 왔어요. 그 집에 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오니까 귀신이 겁을 내더라고요. 할렐루야. 겁을 내더라고. 막 기도하니까 막 하하하하 웃는데 갑자기 전설의 고향처 얼굴이 하얗게. 그런데요, 사악한 기운이요,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딸내미가 그때 어린 갓난애기 때인데
한나한테 들어갈까? 우리 집사람 그날 기도 대바로 열심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신은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나가라니까 안 나간다고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매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요, 그 자매가 소대낫이라 하더라고. 여기 겨우 가능이 있는, 거의 뭐 속살이 다 보이는, 바지도 그냥 한 뼘 좀 될까 말까 하는 핫팬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딱 나가니까 그 모자실에 있던 이불을 끌어서 그런 수치를 가리더라고. 아, 그렇구나. 사람이 제정신이면 수치를 하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때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소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받으셨어요. 아무도 내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헛된 소리 많이 했습니다. 뭐 나사로 살리러 가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2등 할 텐데 잡니까? 그러면 잠은 깨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다시 설명하죠. 진짜 죽었다. 진짜 죽었는데 빨리 가서 죽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일찍 고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의 믿음이 깊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배려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와 같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마귀가 떠나가죠. 예,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또 더 많은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뭐, 아이고, 이 축구야. 그렇게 안 하시고 조금도 무시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쓸모없다, 가치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배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자들은 주님을 건태롭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밀의 말씀을 전해줄 때 못 알아듣거든요. 딴소리 자꾸 하거든요. 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이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로 살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인데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첫 번째 사도들인데, 첫 번째 열매인데 이래서 어떻게 너희들 다 망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런 소리 해본 사람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봐줄 테니까. 장로가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막 하잖아요. 주님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목사로서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할래요? 자꾸 그럴 거예요? 이런 말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양육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호언장담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안 했어요. 그 실수를 보고 베드로를 움직이는 사탄을 향해서 주님께서 축사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의리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새벽닭 2번 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에이구, 내가 그렇게 합니까 주님?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꼬끼오 하니까 울고 평생을 닭소리만 나면 통곡했던 게 베드로인데, 여러분, 그분이요, 베드로가 갈릴리오스로 도망갔는데요, 찾아가셔서 3번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나를 사랑하니 안 하시고 more than this other,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때 그랬잖아.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주님 끝까지 가겠다. 베드로가 그 3번 질문 받고 대답도 못하고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달은 베드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베드로에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시죠. 바람과 바다도 명령해서 잠잠히게 하시죠. 귀신도 쫓아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우리 누굴 불러야 시험을 안 들겠나? 홍정훈 집사님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냥 나병도 고치고 그러면 겸손할 수 있겠어요? 오, 아멘. 야, 나는 가만 안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금 소리치고 난리를 칠 텐데, 주님은 그런 능력 가시기 한 번도 그것을 표시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위축시키지 않았어요. 월등함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주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품성, 우리의 품성과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괴리가 전혀 없었어요.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모든 걸 용납하고,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영혼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육체도 자유롭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우리 하영만 집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금요일 날 7시에 가려고 했는데 금요 기도회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갑자기 누구한테 맡기기로 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우리 김수혜 집사님 입택 감사 예배 드리고 3시에 하동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5시 반쯤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니 6시, 그 주변에 우리 교회 집사였던 분이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거기 가는데 1시간여를 소요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늦었어요. 10시가 넘었어요. 예. 나는 원래 금요일까지 맞춰놓고 토요일 날 정리하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거나 못 받거나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자꾸 합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데 뭐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12시까지 승찬 전사님도 또 거기까지 가셨으니까 또 오늘 오후 예배 설교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아멘 좀 해보시죠. 또 학생들도 해야 되고, 밥 좀, 전사님 밥 좀 사주세요. 할렐루야. 돈으로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그래서 12시까지 대강 한번 살피고 정리하고 한 12시 반쯤 잠들었는데 2시쯤 돼서 잠이 깼어요. 그래서 나는 새벽부터 그 시간까지, 새벽부터 우리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잠을 자야 내일 새벽 기도도 하고 1부, 2부, 새가족, 그리고 청년회, 그리고 부굴상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잠을 주옵소서. 잠을 안 주시는 거야. 3시 넘을 때까지 잠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안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설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반 이상을 수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 비밀을 알기만 하면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칩니다. 명춘 씨,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팔자 고치시기 바랍니다. 공을 너무 잘 차시더라고. 근데 참 멋진 사나이, 오늘 약속을 지켜서 오셨어요. 예배만 하면 박수를 한번 세게 치고 싶은데 그럼 또 안 오단 남자들은 에이 교회 갔더니 말이지. 그래서 자야 좀 가만히 제가 인내합니다. 우리 본문 103편 13절 한번 볼까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예.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믿는 자를,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들 계시죠?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애틋하지 않아요?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와도 이 피 같은 눈물이 섞여 있는 돈을 내가 어떻게 쓰나?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자녀들이 돈 잘 버는데, 아이고 나는 우리 하얀이 돈은 못 씁니다, 목사님. 준혁이 돈하고 하얀 돈 못 씁니다. 그럼 어쩌라고? 도저히 그들 때문에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들켰지.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뻔뻔하잖아. 얼굴에 광이 다 나잖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서 자기 마을로 못 지나가게 했다고. 옛날에는 그 마을로 가지도 않더니 그날은 급하니까 글로 지나가겠다 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 전에는 혼혈족이라고 말이지, 돌아다니더니 급할 때 오네? 안 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착하고 사랑 많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동네를 확 불살라 버립시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얌전하고 사랑 많고 온유하던 사도 요한이 딱 이렇게 되니까 확 마을을 불살라 버리잖아요. 주님 그래도 그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니까 말씀을 2페이지 건너뛰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다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죄가 나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들 티는 너무 잘 찾아요. 보고 있다가 그냥 너무 정죄도 잘하고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정죄를 하나 몰라. 무슨 자격으로. 내 눈에는 들보 그 몹쓸 거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요, 죄가 자기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그들이.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막 시끄럽다고 가라고, 막 그냥 가라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쫓아내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아이들을 그렇게 하냐고, 내게 데려오라고. 성경 말씀 쭉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들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을 여기 편의점에 주일날 뭐 사주겠다고 하니까 다 오르더라. 다. 할렐루야. 나를 좋아하거든요. 다 오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뭐 300원짜리 그 태양이도 탱탱공 그거 200원짜리 사고, 근데 한 놈만 3,000원짜리를 딱 집는 거야. 그게 다니엘이라고 하시나요? 성다니엘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1억짜리 살라 했는데, 그 친구 무용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7살인가? 9살입니까? 아니 체육대회 때 공 못 차게 한다고 밖에서 울잖아. 여러분, 아이들이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귀엽죠. 어제도 이택 예배를 은혜롭게 김서희 집사님 가정에서 참 집사님이 존경스럽고 참 귀한 분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태양이가 와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뭐 장수벌레 있는데요, 2마리 있는데 앞놈 말랐고 죽었어요. 다리 잘라졌어요. 아니 내가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아요. 다 짜증스럽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여호와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요. 주님이 아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잘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행동만 보고 자꾸 구박해서 사람 힘을 못 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중에 사고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회개한 부분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몹쓰게 했구나. 목사가 돼서 주님 마음을 모르고 부교육자들 너무 힘들게 하고 다 나처럼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구나. 하나님 나라 일꾼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군대 훈련처럼, 무슨 운동선수들 훈련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주님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12명만 세우셨는데 오늘 온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차고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들도 우리 같은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구역들 제가 봅니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들이 예수님은 몰라도 이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걸 잘 못 들었어요.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속에 오늘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저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따지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떨쳐버리자. 감사하고 섬기고 중보하며 살아가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동정심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미워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잔소리해서 될 것 같으면 여성도들이 다 목회하면 되겠네. 잔소리 어머니들이 다 하면 되겠네.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10번 이해받으면 1000번 잔소리한 것보다 더 빨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 나누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한 것처럼 은혜를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